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7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한 같이 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23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규모 있는 생활 이렇게 했는데 질서와 책임 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질서와 책임 있는 규모 이렇게 했는데 질서와 책임이 있는 신앙생활. 지난 시간 말씀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기도를 부탁한다 또는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기도해 달라고 당신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참 기도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여기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라. 그리고 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구하라. 이렇게 주의 말씀이 복음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하나는 악한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람들의 공격이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구해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구체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그 북한하고 똑같은 체제를 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제일 존경하는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 기도해서 거기에 선교사로 들어가 가지고 9년 동안 있던 그 전욱 선교사 가족이 추방을 당했어요. 이유가 세 가지래요. 이유가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에 나가 있는 한인들을 모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왜 자기한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네.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학교에 대학교에 교수로 있거든요. 그 대학교에서 아이 하나를 가르쳐 가지고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군대 갔는데 계속해서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자꾸 신앙 교육을 한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선교사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거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이거 하려고 들어간 사람인데 이거 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데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뭐 먹고 살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라는 사람 많이 있지만 이거 하지 않으면 뭐 선교사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 추방을 결정이 되고 3개월 안에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안타까워서 마음을 잡을 수가 없더래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큰아들이 그랬대요. 아빠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우린 괜찮아요. 제가 그거 보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 하면서 아빠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아빠가 하다가 우리가 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지금 와서 다시 이제 여기 학교에다가 입학하고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25일 날 한국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반드시 방해꾼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그 공격들이 있다고요. 투르크메니스탄 거기에 아직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9년 동안 가르치니까 추방을 후임이 결정되지도 않고 그냥 추방이 됐다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으니 이들을 위하여 이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기도를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죠. 오늘 여기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게으른 사람. 게으르게 행하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게으르게 행하고 그 다음에는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여기 게으르게 행한다 하는 이 말은요, 규모 없는 또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전통, 사도들에게 받은 전통이 뭘까요?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7절에 그들에게서 떠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는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던 거 알지 않느냐. 제가 아는 어느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거의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가정에 가보면 엉망진창이었어요. 예전에. 그러면서 밤에는 교회 와서 밤새도록 철야하신대요. 잠을 안 주무신대요. 어떻게 철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잠을 안 주무시고 그냥 철야를 주여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낮에는 가면 또 주무셔요. 집에 가서. 그리고 일하고 밤이면 교회로 와가지고. 권사님 아시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는 교회 와서 하시고, 그리고 시간 나는 데 가가지고 또 일하고 와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신다 그렇게 하고는 평생 철야 기도하신다고 가정을 돌보질 않는 거죠. 왜 그 원로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권사님 계셨는데, 그래서 가정은 누가 돌봅니까? 이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참,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하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빙자해서 삶이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는 자야죠. 낮에 일해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게으르면 안 돼요. 교회 봉사한다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건 그건 옳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그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뒤에 디모데전서 5장 있잖아요. 5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못된 사람이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배나 더 부지런해야 돼요. 가정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남편 밥도 차려주지 않고 막 그냥 교회에 쫓아와가지고 기도 한 뎁시고 그러지 마요. 잘 챙겨드려.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세요. 남편들 잘 챙겨주고 그러면서 와서 기도하고. 배나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장사할 때도 보면, 장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보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수요일날 일찍 문 닫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에는 더 일찍 열어요. 다른 사람들도 안 열 때 가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문 닫힌 데 다 청소해주고 다 그렇게 더 10배나 더 부지런하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교회에 봉사한다, 나 교회에 일한다 그러면서 가정을 등한히 하는 것, 이것은 여기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이 못된 사람들이라고,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금방 이제 곧 재림하신다,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벌 생각 안 하는 거죠. 막 있는 거 뭐 쓰고 먹고 말아야지. 예수님 오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벌어놓은 걸 다 그거 먹는 거예요. 먹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남의 집에 보면 나보다 더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너 이거 예수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먹어 치우자 그렇게 하고 또 거기 가가지고 막 다 먹는 거죠. 돼지 있으면 돼지 잡아먹고 막 그냥 잡아먹고 막 그냥 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옛날 평양 신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그 교수님이 이제 기숙사를 돌아봅니다. 다들 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치며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내일 시험인데 시험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를. 가만히 있다가 교수님이 가서 툭툭 치며, 자네 가서 지금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 치러 갔더니만 이거 뭐 공부를 안 했으니 알 리가 있나요? 백지를 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썼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 너는 하나도 모르게 빵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요, 건강한 믿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설거지 해 주셔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설거지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죠. 내가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애들이 쫄쫄 굶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질서 있고 규모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절 보세요.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를 받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바울의 일행이 얼마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있었어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봐라.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걸 봤느냐?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놀기만 하는 거 봤느냐?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 바울 일행이 무슨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크. 요즘 말하면 요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집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집 짓는 일을. 집 만드는 일을.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너희가 우리 봐서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라. 우리처럼 해보라. 그래서 여기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권위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내가 쓰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죠?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것이 옳지 않다. 일하는 소에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한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회자들도 공짜 좋아하는 사람도 참 많죠. 그렇죠?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좀 싫어해요. 그 공짜를 그렇게 줘. 또 어디서 뭐 싸게 판다 그러면 막 크기에 기를 쓰고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목사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예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뭘 보고 있는지 세상에 싸다는 거 다 알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것만 맨날 그렇게 이 목사 거기 좋은 거 있다는데 굉장히 싸게 나왔다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좀 따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덤핑으로 나와가지고 싸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건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회사가 무너졌어요. 회사가 망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싸게 나왔어요. 얼씨구 좋아라. 그거 사면 사주기는 사줘야 되지만 그거 쫓아다닐 일은 아니에요. 남의 불행이에요. 남의 불행.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공짜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싼 거 막 그거 가지고 찾아가고 이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불행이에요. 내가 지금 망했는데 막 사람들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막 그냥 싸게 나오면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되겠어요. 가능하면요 더 얹어주고 정상 가격 주고 사는 것이 그게 그 요즘 그 핸드폰인가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너다 나다 가가지고 막 그냥 다 고장 나기도 전에 또 바꾸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돈 다 내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 남의 불행이거나 아니면 결국 내가 다 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만 말이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저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어서 작은아마 참 폐가 되지 않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지요. 어디에 있어도. 가족들 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있어서 도움이 돼야지, 내가 있어서 일이 하나 더 늘면 되겠어요. 일이 벌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으면 뭐 옷 입고 빨래도 내놓고, 물론 세탁기가 하지만, 그리고 그거 집어넣고 빨고 끄집어내고 또 널고 뭐 개고 뭐 이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있어서 뭔가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있어서 먼지 막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치우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말이죠. 물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잘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서로 윈윈해야 되는 거죠. 서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꼭 이거는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야 된다. 이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와가지고 밥 먹고 자고 뭐 그냥 그것만 하고 쏙 몸만 빠져나가고 그러지 말란 말이죠. 그러지 말란 말이죠.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했어. 이건 뭔가? 저희 어머님이 맨날 그랬어요. 너는 자냐 안 자냐? 그래요. 그래서 왜요? 어제 있던 그대로 그냥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최소한 제 잠자리 정도는 제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우리 어머님에게 우리 어머님이 좀 느릿느릿, 우리 어머님 안 계시죠? 좀 느릿느릿하잖아요. 저는 그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느릿느릿하는 걸 또 못 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요, 그걸 못 봐가지고 막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그러셨어요. 내가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보탬이 돼야지. 우리 그 청년 아이를 하나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회사에서 제가 좀 필요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너야 뭐 어디에 있든지 다 도움이 되고, 어른들이 너 좋아하니까 어디 있든지 다 도움이 될 거야. 그랬더니만 같이 밥 먹다가 얘가 잠깐만요 그러더니만 뭐 저는 화장실에 가는 줄 알고 그 이제 있었어요. 있는데 갔다 왔는데 보니까 지가 계산을 딱 하고 왔어요. 계산하려고 제가 딱 갔더니만 아까 계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 거의 제가 사주는데 이 녀석이 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어쩌면 처음인 줄 모르겠어요. 9년 지나 처음 있는. 그러니 제가 충격받지 않겠어요. 이 녀석들이 컸네. 깜짝 놀랐어요. 늘 얻어먹기에 익숙하더니만은 어느새 자라가지고. 어떤 애들 만나면 우리 교회 애들은 아니고, 다른 청년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놈은 저보다 돈 더 잘 벌어요.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이놈은 늘 제가 사주기를 바래요. 지가 안 내. 끝까지 앉아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나보다 더 많이 받아요. 봉급을 더 많이 받는데. 그럼 지가 사야지. 얻어먹기에 아주 익숙해. 여러분, 그러지 마요. 제가 있어서 힘이 들어지고, 내가 있어서 청소를 한 번 더 하면 깨끗하면 얘가 있으니까 있는 것 같네. 어지럽혀가지고 생겨 치우지 않으면 내가 또 이놈이 없으면 내가 치우는 거라도 덜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소가, 잠언서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소가 있으면 외양간이 더럽혀지잖아요. 더럽혀지는 대신에 소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소가 있어서 어지럽히게만 하고, 이게 늘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있다.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잡아먹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가지고 늘 우리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연세가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다가 일 만들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호가 뭘 하겠어요.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지호는 그냥 있는 걸로, 우리 그 애기 보기만 해도 하준이도 와가지고 우리가 안고 다니고 밥 먹이고 다 하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은 있기만 해도 이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자라가지고 막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진짜 안 되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의뢰이 사주겠다 하고 버텨가지고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면 또 가서 내기도 하고 말이죠. 좀 같이 좀 그렇게 하셔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참, 일하기 싫어하면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러더라고요. 강아지가 안 먹는다고 막 걱정을 하면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면서까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먹일까? 그냥 둬. 간단하니 먹이지 마. 강아지가 하는 게 뭐가 있다? 그냥 둬요. 안 줘도 돼요. 지 배고프면 먹는다고요. 그걸 뭘 그렇게 걱정하고 합니까? 다른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일하기 싫어한다. 먹지도 말게 하라. 요즘 서울시에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에게 준 희망 자금인가 이렇게 청년들 실업 자금 이렇게 돈 주고 하는데 얘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제대로 쓰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제대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복지 늪이라 그러거든요. 복지의 늪. 이게 자꾸 주면요. 받아버릇 하게 되면요. 거짓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 자꾸 받아 먹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언젠가 제가 여기 독립문 공원에서 노숙하는 저보다 나이 어린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밥을 얻어먹겠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3,000원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3,000원 뭐하는, 라면 한 그릇이 3,000원이에요. 내가 왜 너한테 3,000원을 줘야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것도 안 주고 말이지 뭐 어쩌고 이래요. 몇 살이야? 그러니까 몇 살? 나보다 훨씬, 이게 내가 네 형님이야. 이거 까불고 있어. 나도 일하는데 너 일할 만하고만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서 가서 춥고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였죠. 저희 밥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옷도 이제 잠바를 제컷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불을 춥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이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가져가라.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이거 무거운 거 들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저 진짜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나는 무거운 거 이런 거 안 들고 나한테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진짜 이놈이 너 뭐 하던 놈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았다고. 자기 형님도 놀고 있다고. 근데 얼마 전에 노숙하다가 추워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그게 마음이 또 안타까운 거예요. 얘도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이걸 내가 갖다 줄 때가 어디냐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도와주는 것이요 잘 도와줘야 되거든요. 구제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무턱대고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주면서도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젊은이들 마찬가지. 누구들에게도요 줄 때 이 참 잘 줘야 돼요. 잘 줘야 돼요. 주고 나서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잘 줘야 돼요.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둥거리고 일하지 않으면 먹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에 종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이렇게 쭉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주인이 책망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을 오해하였도다. 그쵸? 너 주인을 몰랐구나.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 가만히 빈둥빈둥 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냐. 너 나를 오해했다. 하나님도요, 해쳐야 모으고 심 뿌려야 거두는 거란 말이죠.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열심히 일을 해야 꿈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빈둥빈둥 놀아보세요. 그러면요, 우울증만 생겨요. 자꾸만 그냥, 아이고, 내가 뭐 하는 사람. 열심히 일,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그 어르신들 가끔 와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런 일 하게 됐다고. 이게 뭐 별거 없다고. 별거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뭐든지 하세요. 그 일이 별거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만 되면 하세요. 그게 운동도 되고요. 그 일을 해야 꿈이 생기죠. 일을 해야 꿈이 생긴다고요. 애기들 볼 수 있으면 애기들 보고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막 손바느질 하는 손바느질 하고. 언젠가 우리 시니어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분들 몇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맨날 이렇게 앉아서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뜨개질 할 줄 아세요? 다 할 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실을 제가 마음껏 사드릴 테니까 그것 가지고 목도리를 짜든지 조끼를 짜세요. 그걸 뭐 하려고요? 그래. 더운 지방에서 온 친구들 포천에 가면 많아요. 외국인 교회 있거든요. 외국인 교회. 그 사람들 조끼 갖다 주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한겨울 내내 100벌씩 짜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기정했어요. 권사님들 같이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새카만 친구들이 막 그거 추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다가 손으로 짠 그 핸드메이드잖아요. 핸드메이드. 비싸가지고 살 수도 없는 거 그거 탁 짜서 갖다 주니까요. 거기에 사역하시는 장로님도 좋아하고 여자 목사님도 막 좋아가지고 막 또 더 갖다 달라고 있어야 갖다 주죠. 그게 뭐 저절로 막 생기는 것도 기계로 짜는 것도 아닌데 손으로 짜서 앉아가지고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실 사드리니까 그 실 가지고 그걸 탁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그 사람들 또 갖다 주고 재미내가지고요. 지금도 갖다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천 또 뭐 진접 집사님 내 있는 그 진접 거기에 가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요즘은 뭐 돈 많이 벌고 해가지고 옷 사입기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요 그런 거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해서 목도리 갖다 주고 이러면 이 한국의 추위를 이거 견뎌봤어야 말이죠. 겪어봤어야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무엇이든지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할까? 뭐든지. 여러분 일을 해야 손발을 움직이고 일을 해야 꿈이 생깁니다. 꿈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꿈이 생긴단 말입니까? 나는 뭘 잘하는지 몰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해봐야 할 거. 뭐든지 해봐야죠. 뭐든지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돈을 주든지 말든지 가가지고 섬겨봐야. 물론 건강이 안 되는데 막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건강이 될 때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생각해 보시고 뭐든지 하셔요. 뭐든지 하셔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나는 뭐 할 일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요. 뭐예요? 설거지 할 때 수세미 그걸 하나 짜세요. 그게 몇천 원씩 하는데 그거 잔뜩 짜가지고 그거 신일교회 딱 붙여가지고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버스에서 내리는 젊은 부부들 있잖아요. 그거 나눠주면 얼마나 꿈이 생긴다니까요. 집에서 이게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저희 했었거든요. 콩나물 씨로 이렇게 콩나물 키워가지고 집에서 무항생제 콩나물 키워가지고 그게 좀 못생기더라도 한 끼 끓여 먹을 수 있는데 딱 따듬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비닐봉투에 넣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일하기 싫거든 먹이지도 말라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렇죠.
여기 젊은 부부들한테 그거 나눠 줘보세요.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전도가 되는 거. 저는 지금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 운전기사들 모이는데 어떻게 하면 요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가서 내가 딱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봤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뭐라 그러냐면, 아, 글쎄, 우리 버스에 타는 사람 중에 하나, 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아유, 찐맛 없어. 뭐 이런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글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놔서 심심할 때 와서 신문 보듯이 좀 읽어보게 할까. 지금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게 뭐, 그게 담배 사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나가지고, 아,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잘 좀 전도해가지고 좀 할 수 있을까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셔야 꿈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그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새벽 예배 나오면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건강을 주셔요. 새벽에 나와 보세요. 청년들 새벽에 나와봐요. 꿈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고기 끄떡 아멘. 이렇게 아멘. 그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친 것과 같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 우리 애들은 지금까지 자라면서 손에 물 한 번 하면 애들 망치는 거라고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도록 시키세요. 아니 100년도 안 되는 거 살다가 이거 갈 일인데 그거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그 멀쩡한 걸 왜 보내느냐고요. 그냥 달아 없어지도록 그냥 일 시키세요. 일 시키세요. 저도 그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앉아 있는 게 이게 제게는 얼마나 큰, 저는 뭘 하라 그러면 좋아하는데 손발을 써서 하는 건 좋은데 앉아가지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게 제게요 참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큰, 그래서 그거 하다가 쉬는 시간에는 제가 내려와서 청소도 하고 뭐 다 해보고 싶어요. 저는 막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3층에서 물이 샌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4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라제다에 물이 이렇게 막 새가지고 이게 3층으로 떨어져가지고 3층 천정에서 막 5개인가 물동이를 받쳐놓고 막 그냥 그렇게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라제다를 빼가지고 빼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하면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물 한 방울도 안 흐르도록 오늘 보니까 바짝 말랐더라고요. 참. 그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막 이러다가 막 그냥 생각 안 나고 하면 거기 가서 그걸 딱 하고 와서 딱 털고 다시 앉아서 보는 거거든요. 참 얼마나 그 재미있는지 몰라요. 뭐든지 아세요. 뭐든지. 우리 젊은이들도 막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앉아있지 말고 게임해.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 직업이 안 돼요. 그거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게임은 어떻게 하느냐.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 괜찮아. 해. 하는데 다른 걸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막 답이 안 나온다. 그럴 때 가가지고 잠깐 해야지. 거기에서 3시간 하고 30분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게임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저녁에 자야 될 때 자. 청년들 알겠어요? 승주 알겠어? 잘 시간에 자. 왜 안 자고 난리야? 낮에 그냥 노니까 안 자는 거예요. 낮에 일해, 운동하든가 아주 땀 흘리면서 해. 그렇게 하고 밤이면 그냥 자 누워서 자요. 그렇게 하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와. 같이 기도하고 막 와서 졸더라도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저녁에 가서 또 누우면 그냥 막 머리 대자 그냥 졸리는 거야. 자는 거야.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예요. 일을 해. 그래야 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일만 만드는 거. 예?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 일해. 무슨 일이든지 해라 말이지. 무슨 일이든지 해라. 그래서 일만 만들지 말고 네가 벌어서 야, 얻어먹지만 말고 좀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내가 벌어서 막 그냥 내가 먹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넘어가가지고 내가 더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말이지 이렇게 베풀고 할 수 있도록 얻어먹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가지고요. 어디야 인도나 이런 데에서요. 그 아이들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일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 그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 중에 필리핀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이 녀석이 이제 지금 거의 9년이 되니까 얼마나 많이 컸는지 제가 나중에 가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 녀석 사진을 보내주는데 꼬마였다가 이제는 훌쩍 커가지고 지금 얼마나 컸는지. 막내 채원이하고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그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생활비. 여러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컴패션에서 하는 거 말이죠. 컴패션에서 하는데 그 지원자들이 참 멀리에서 뭐 한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가까운 나라에 우리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가까운 나라에 해라. 그러니까 그럼 필리핀 하겠습니다. 필리핀 몇 시간 걸리죠? 6시간? 4시간? 6시간? 예. 그 필리핀 아이들 연결해가지고 지금 걔들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 뭐 법무부 장관이 될지, 의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 우리가 계속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뭐 이거면 되지. 이게 아니라 성주야, 너도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살려야지. 니만 먹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니? 선우 알겠지? 그래. 자기만 먹지 말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살리고 세우고. 전영상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해보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안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한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 거기에 부모 없는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입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양을 했는데 아이들 하나 키워보니까 재미있어가지고 둘, 셋 그래가지고 한 3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는데 얘들이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는 전부 다 그냥 막 일자리 차지해가지고 다 일하러 나가가지고 얘들이 그 집에 또 다른 애들을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부른대요. 얘들아 모여라. 그러면 쫙 모인대. 뭐 때문입니까? 아버지 뭐 때문이에요? 이런 일 때문인데 아이고 그거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의사가 아이고 그거는 제가 고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는 한 30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먼저 나 같은 애들이 키우고 이 얘들이 자라가지고 또 이제 일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전영상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입양을 해서 키울 걸 그랬나. 근데 사모님은 뭐 죽어도 안 된다고 우리 애들 키우기도 지긋지긋한데 애들 키워요. 그러면서 이제 하던데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세요. 부지런히 어떤 거든지 하세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요즘 일하셔가지고는 그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셔요. 전 생각만 해도 이 감동이잖아요.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믿음 가진 사람들이 부지런히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얻어먹지만 말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깝다고 하자 일하지 않고